여러분, 시작한 것은요 분명히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끝나는 그 지점이 있기 마련이죠. 이것은 모든 것들이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영원히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도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나는 지점은 언제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쭉 지금까지 살펴왔는데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각 심판이 7개씩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오늘 16장 마지막을 보면서 이제 그 심판 시리즈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분명하게 심판을 지금 진행 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러한 심판 시리즈들이 그냥 앞으로 먼 훗날 어느 날에 이 땅에 있게 될 심판이 아니라 이미 그 심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더라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많은 공포에 떨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흩어져 들어야 되는 상황,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올 수 있을까? 저는요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너무나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요즘 분위기만큼 계시록 공부하기에 딱 맞는 분위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과 너무나도 흡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아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인심판, 인을 떼는 심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십니까? 7인을 뗄 때 특별히 4번째 인, 무슨 말이었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인심판이 첫 번째가 흰말이고 붉은 말이고 또한 검은 말이고 4번째 말이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이건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특별히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제가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심판과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어려움들이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7 대접 심판이 5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6장 10절에서부터 21절은요 5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 심판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5째 대접 심판의 내용을 먼저 좀 보기 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내용을 좀 제가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심판은요, 5번째 심판은 짐승의 왕좌에 대한 심판입니다.
짐승의 왕좌에 대한 심판인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도 있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짐승의 왕좌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의 왕좌에 대한 심판은요, 악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왕좌는 어딜까요? 왕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컨트롤 타워겠죠. 짐승,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된 그 무리들, 거기에 심장부인 왕좌에다가 이 대접을 쏟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살필 때 이 대접이 어떤 대접이라고 그랬죠? 뭐 우동 그릇, 냉면 그릇과 같은 그런 대접이 아니라 아주 평평하다고 그랬습니다. 더 가깝게 얘기하면 이 쟁반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쟁반에다가요 물을 찰랑찰랑 채우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빨리 가기가 힘듭니다. 이 쟁반에 있는 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쏟아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 대접 심판은 바로 조금만 기울여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확 쏟아지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퍼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뭐냐? 예전에는 앞에 뭐 나팔 심판이라든가 또 여러 심판들은 이 자연계에 대한 그런 심판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부에 대한 심판이 많았지요. 땅에다 붓기도 하고 바다에다 붓기도 하고 강에다 붓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심판은 짐승의 왕좌, 짐승의 심장부 핵심에다가 이 재앙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또 계속 보면요, 짐승은 제한된 권세를 갖고 있고 그의 왕좌는 한시적인 것으로 일시적인 나라이며 곧 전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심판은요, 3번을 보면 자연계에 머물렀으나 악의 보호자를 직접 심판함으로 더욱 종말론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것을 볼 때도 영화가 시작을 했는데 2시간짜리 영화인데요, 30분 시작했는데 보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영화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습니다. 다음에 보스가 죽어가지고 1시간 반 동안에는 막 우는 이야기만 있다. 그럼 재미없는 영화죠. 보스는 언제 죽어야 되죠? 120분짜리 2시간짜리 영화라면 1시간 58분쯤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보지, 뭐 보스가 시작한 지 20분 30분 만에 죽어버리면 영화에 그냥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짐승의 왕좌의 심판을 쏟는다는 것은 이제 이 심판이 끝이 거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점점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 4번도 한번 보면요, 짐승의 통치를 전복시키기 위해 그 나라를 어둡게 만드는데 그것은 애굽의 흑암 재앙에 기반을 둔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제가 좀 비교한 표도 있습니다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의 내용이 지금 이 인나팔 대접 심판 안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재앙들은 애굽이라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인나팔 대접 이 심판들은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이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도 동일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요, 어둠은 유인물을 보면요, 죄, 무지, 위험, 심판, 죽음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심판과 죽음, 그 짐승의 왕좌에다가 대접 심판을 쏟았다는 것은요, 심판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심판이 임하였지만 그 심판으로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어디에 쏟으셨다는 것이지요? 짐승의 왕좌 중심부에 쏟아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저는 100% 요한계시록 16장과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연결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것들이 좀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신천지라는 그 집단이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었는가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신천지 이야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게 어디에 떨어졌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천지에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 특별히 대구에 있는 이 신천지들이요, 전국적으로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신천지라고 그래요.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실 대구 경북은 복음에 많은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 사람들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조단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신천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 포교력과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 그 사람이 걸렸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고 그분이 직감했다는 거죠. 그분이 신천지에서 나온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청도라는 그 지역이 그 이만희 고향입니다. 신천지 교주의 고향 땅에 그러한 또 일들이 있기 시작하고, 또 이 신천지가 그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떨어진 거죠, 거의.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0절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닐까, 조심스럽지만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신천지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속히 빨리 나아야죠. 빨리 낫고 일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되면 안 됩니다. 11절에 뭘 얘기하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아하, 이 신천지라는 집단은 잘못된 거구나. 이만희 씨가 이 코로나는 마귀가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 질병과 어려움들, 사탄적인 그런 부분, 백그라운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봐왔지만, 때로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들은 심판의 대행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악을 허용하셔서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기도 하고요, 그 악으로 인하여서 그 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했는지를 폭로하고 드러내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질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짐승의 왕좌가, 짐승의 심장부가, 악의 심장부가 강타당하는 것을 세상은 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은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완전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성경 16장 12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다시 유인물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여섯 번째 대접 심판과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장소라는 거죠. 자, 큰 강 유브라데는 뭐냐? 유인물 좀 보시면요,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자연적인 경계가 바로 이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을 파르티아 군대와 분리시켜줬습니다. 이 유브라데라는 이 자연적인 강의 경계로 인해서 이 로마의 동쪽 끝이고요, 이게 이스라엘하고도 자연적인 경계를 이룹니다. 근데 그 강 너머에는 로마가 패한 파르티아, 기병대로 유명하죠,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인물 계속 보면요, 그러나 강물이 마르고 로마의 위협 세력인 파르티아 군대가 진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공포감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경계가 있다는 것은요, 보호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파르티아 군사들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강이 경계가 되어서 이 로마라는 그 나라를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막 말을 타고 마른 강을 그 군대가 건너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파르티아의 군사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까, 그러한 어려움이 이들에게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경계가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는 시기예요. 국가의 경계, 물론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다시 사람들에게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요, 그래도 얼마나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경계가 다 무너져 있죠. 또한요, 교회도 경계가 때로 무너진 것 같아요. 교회와 세상이 명확한 구분선이 예전에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그 경계도 모호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당시 로마를 보호해 주던 경계가 무너져 버려서 그 로마는 극도의 긴장과 공포가 조장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요, 16장 13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제 왕들의 길이 예비되면서 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13절부터요 13, 14, 1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보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제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그 경계가 사라진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냐면,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삼위일체가 등장을 하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항하여 마지막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번을 보면요, 악의 세력은 최후의 일전을 위해 군대를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집결을 시킵니다. 예전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좀 많이 알려진 게 그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라는 이 사람이 주연을 한 아마겟돈이라는 그 영화가 좀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뭐 지구가 망하니까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뭐 폭파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뭐 비행기가 아마겟돈호를 타고 가서 뭐 마지막 전쟁이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이 세상이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니까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다.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 거냐? 초미의 관심입니다. 아마 중동이 될 거다. 화약고기 때문에. 아니면 한국이 될 거다. 여기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연 아마겟돈이라는 그 전쟁이 이런 물리적인 전쟁일까?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좀 쓰여 있죠. 이 아마겟돈은 그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르마겟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르는 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르마겟돈, 마겟돈의 산이란 뜻이 있어요. 마겟돈의 산. 그러면 이 마겟돈이라는 그 산이 있느냐? 이 서론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겟돈이라는 단어하고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 혹시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을 많이 하는 무깃도를 아마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전쟁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요, 무깃도에는 산이 없어요. 거기는 넓은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또 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깃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갈멜산이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 마겟돈이라는 이 산이 어딜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정말 문자적이고 실질적인 지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상징적인 것을 분명히 좀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도 보시면요, 아마겟돈 전쟁은 3, 4차 세계대전,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은 사단이 온 힘을 기울여 치르게 될 마지막 전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사실요, 이 6번째 대접 심판은요, 그 심판이 아닌 것 같아요. 유브라데에다 물을 쏟으니까 강물이 마르고 준비가 되고, 그리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셋이 모의를 해가지고 왕들을 막 모아가지고 최후 전쟁을 준비하는 6번째 대접 심판은 준비적 성격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19장 19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9장 할 때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 19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장에 있는 이 6번째 대접 사건은 19장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19장의 준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7개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죠?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신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을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죠? 뭐 군복을 입고 보초를 어디서 쓰라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온다, 깨어 있어라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실질적인 전쟁이라면 너희는 어디 가서 어떻게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그날 싸울 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셨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영적인 얘기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군대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보초를 보던 군사가요, 졸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군대에서 보초를 쓰다가 졸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일반 부대에서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보초 쏘다 잘못 졸면 걸리면은, 뭐 안 걸리면은 뭐 괜찮습니다만 걸리면은 뭐 완전 군장을 하고 여기 연병장을 막 도는 그런 좀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얼차려를 받기도 했죠.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군사들이 보초를 쓰다 졸면요, 그 갑옷을 벗겼다고 그럽니다. 갑옷을 벗겨가지고 불에 태워버렸대요. 그 옷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군인이.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 성경학자는 이야기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 진리에 깨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우리를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거죠. 신천지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에 어떻게 빠지냐는 거죠. 그 말도 안 되고 황당무계한 그 교리, 그것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교회적인 책임도 많이 있다고 봐요. 교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저도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봤더니 정말 너무나도 요한계시록을 황당무계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14만 4천, 사실 신천지 뭐 명단이 30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처음에 뭐 1만, 2만 될 때는 14만 4천 채우는 걸로 막 몰았죠. 지금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14만 4천이 다 찼는데도 이 주상낙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온전한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의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 거기에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일단 돈도 많이 내야 되고요, 전도를 몇 사람 이상 해야 되고요,
그 총회록에 그러한 모든 구비 조건을 갖춘 사람이 14만 4천이 딱 차면은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14만 4천의 영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 14만 4천의 영은 뭐냐? 순교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딱 이 영육이 합일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이만희한테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와서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영생 불사를 한다. 그게 신천지의 핵심 교리더라고요,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오해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조금만 가도 그 14만 4천만이 상징적인 것이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는 그 단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싹 빼고 본인들이 사람들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곡해한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열광하고 있는 이 분위기, 그것은요, 악의 영들이 얼마나 지금 이 마지막에 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혹하게 하고 있는 영이죠. 14절 말씀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적을 행하여, 귀신의 영도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들도요, 이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믿지 마시기 바라요. 눈에 보고 와, 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갈 때는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반짝인다고 다 보석은 아닙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들이 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날에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6장 15절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는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고 미혹하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판치고 있지요. 이 세상에 또한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나라 어떤 나라이죠?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잘못한 마음만 먹어도 너무나도 쉽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신부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의 옷, 의의 행실, 거룩한 행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지금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 보면 이 시대의 표적을 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표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물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요, 깨어있는 신자들은 아마 그때를
좀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올라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너희가 저녁에 노을이하면 내일 날이 맑겠구나, 그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긴장하며 살으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나, 아마 내일 오시려나, 희한한 구름만 봐도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다급함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되 이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 세상에 지금 되어져 있는 많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인 것으로 다 우리는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계시록의 내용을 통하여 알게 되는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각이. 분명히 지금 이 시기는 깨어 있어야 하는 때구나. 우리에게 계시록은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깨어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7번째 대접 심판을 좀 볼까요? 7번째 대접 심판은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이제 유인물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습니다. 이 공중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A를 보면요, 천사는 대접을 공중에 쏟는다. 공중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단의 활동 영역, 공중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B를 보면요, 이 심판을 통해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거라는 거죠. 그리고 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리죠. 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 되었고 하나님의 최후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도래하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B를 보면요, 심판을 이루신 주님은 또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때도 동일한 단어로 말씀하신다. 거기는 이제 되었다라기보다 이루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제 되었다, 이루었도다, 헬라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되고 최종적인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분명히 좀 요한계시록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되었다라는 이 둘 사이에서 이 세상의 완전한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21장 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지막 대접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게 느껴질 거예요. 인심판, 나팔심판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 인이 떼지고 7번째 인을 바로 뗐나요? 바로 안 뗐나요? 바로 안 뗐죠. 이 막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삽입이 있어서 그 다음에 7번째가 됐고, 나팔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 나팔 심판이 진행되고, 7번째 나팔은 이 막간 삽입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런데 대접 심판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접 심판은 그냥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6번째 대접 심판이 있고 바로 이어서 7번째 대접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조금 길지만요, 21절까지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제 유인물 내용도 살펴보면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무너짐은 종말론적인 세상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성이 셋으로 갈라진 것은요, 완전한 멸망, 완전히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일물에도 있지만요, 바벨론의 멸망은요 14장 8절에도 이미 등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14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이미 14장 8절에 바벨론의 심판이 멸망이 예고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셋으로 갈라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의 시련은 18장, 17장과 18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계시록은요,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딱 끝나지 않고요, 분명히 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오늘도 사실은 이 7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서 그 성에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우박이 내리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 내용을요, 이제 17장, 다음 시간부터 배울 17장에서부터 18장 그 내용은요 완전히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성에 대한 상징이죠. 크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정점에 있는 것이 큰 것입니다. 여기에도 마트가 있죠, 여러분. 어떤 마트 가고 싶으세요? 조그마한 그러한 마트 가고 싶으신가요? 여기 길 건너에는 무슨 마트가 있죠? 킹마트가 있습니다. 킹마트, 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무슨 마트가 있어요? 메가마트라는 게 있어요. 또 메가마트, 얼마나 큰지 메가입니다. 이렇게 다들 큰 것들을 꿈꾸면서 문을 열죠. 그런데 조그만 마트에서 뭐 물건 이렇게 그냥 막 좁은 데 다니면서 사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큰 쇼핑몰에서, 큰 마트에서 카트 끌고 다니면서 물건 사는 거 우리가 좀 더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는 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고, 그것을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내용이니까요, 그때도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고요. 유인물도 계속 보시면요, 5번 가로 5번을 보면요, 큰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을 당하고 이 큰 멸망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후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계속해서 인, 나팔, 대접, 심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돌이켜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21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해 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 그것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회개할 수 있다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나의 나태함, 나의 교만함, 나의 게으름,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잠들어 있음, 나의 깨어 있지 못함, 그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양심의 가책을 하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면, 돌이키게 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대한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7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7 대접 심판과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좀 비교해 놓은 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표 내용을 좀 보세요.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 7번째까지 이 재앙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첫째는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있었죠.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죠? 6째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6째 재앙, 악성 종기. 그리고 둘째는요,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 세 번째 심판이 강이 피가 됐죠. 첫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넷째는 병행이 없습니다. 넷째는 해가 사람을 태우는 것인데요, 이것은 병행을 발견할 수는 없고요. 다섯째는 어둠이 임하는 것, 그것은 9번째 어둠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흑암 재앙과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개구리 같은 영, 개구리, 둘째는 개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7번째 우박은 7번째 재앙인 우박과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셨는데 그것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재현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예 없던 것들을 막 드러내지 않고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시금 신약에서 반복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고 더욱더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그러면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알아야지만 성경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이 구약은요, 신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요, 구약의 내용에 비추어서 또 그 의미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온전한 의미를 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나팔 대접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요, 출애굽의 10가지는 로컬,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그게 확대됐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사에 죽음이 있으면 거기로 그냥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하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잡아오겠다, 그리고서는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홍해바다에 수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했듯이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있는 재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잠 깨라, 일어나라, 지금이 무슨 때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리신다는 것이죠. 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나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심판은 뭘까요?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수가 나팔을 보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전쟁으로 나아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경고죠, 경고. 인나팔 대접 심판은 그 자체도 심판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성격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요, 심판 시리즈 전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로 1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인나팔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나팔 대접 심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때로 하나님께서 대행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시행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 2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세상에 끊임없이 경고하시며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회개해서 돌이켜라. 마치 누구같이요? 바로같이. 바로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놔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나머지 9개 재앙 심판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나아가다가 완전 망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요, 인나팔 대접 심판은요, 3번을 보면 땅에서 이루어진 심판은 무엇과요? 성도의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고하게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공의가 무너지고 이 세상에 신앙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탄원의 기도,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거기에 불이 담겨서 이 땅에 대접으로 쏟아져 내리는 심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또한 무서운 기도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무서운 기도로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4번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공의와 다 연결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함부로 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이번에 죽었습니다.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악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은 반드시 악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진리만이 온전히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들을 흔드시고 무너뜨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최후의 심판 때에는 온 세상의 모든 악이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때로는 부분적으로, 때로는 지역적으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의들을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 나팔, 대접, 심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자다가 깰 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히 서 있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금식하며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이 고통이 없길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땅을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